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주제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을 분리시켰어요. 정통적인 우리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해요. 이 전부는 다 하나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구약적 배경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화가 많이 났어요.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일부 교회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지배를 받게 되어졌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은, 이단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이단들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 공동체 안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억압된 가운데에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현상 자체만 가지고 보아도 그것은 거짓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은 이 진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두 가지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항상 공격을 받아요. 첫째는 내면적으로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버티지를 못하게 합니다.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 환경과 외부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학성이라 그래요. 반대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이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불안해. 제 자유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노예 해방을 시켜서 이 자유를 줬더니 이 자유를 얻은 노예가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 그래서 불안해. 혼자 있으면 불안해 이게. 그래서 고독감이 느껴져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소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배해 주기를 바래. 이런 것을 피학성이라 그래. 누군가 나를 지배해 주면 안정감을 누려. 내가 그런 게 없으면 자유로우면 불안함을 느껴. 이게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근대 현대인들을 심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 현대인들은 자유를 줬더니 자유에서 도피하려고 그래. 다시 종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비판하고 회방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편지 출발이 다른 바울 서신들하고 비교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함께 소개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나와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말을 시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전혀 달라. 은혜와 평강을 바라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이 사도를 부정해 버리니까 그 사도의 기원과 출발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변론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가 아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인의 마음은,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신적 기원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떤 비방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자유는 흔들리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신적 기원을 가진다.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거짓 교사들을, 또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붙잡으면 어떤 위협에도,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들에도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은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신적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하면 이런 출처, 기원, 뿌리를 공격할 때에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에게서, 어디로부터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 공격자들은 어디를 건드립니까? 뿌리를 건드려요. 출처를 건드려요. 과거를 건드려요. 그래서 네가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사람들은 뿌리를 건드려. 너는 과거에 이집트의 종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거를 공격하고 뿌리를 공격하고 그들의 출처를 공격하면 그만 흔들거려, 약해져. 이게. 너는 과거에 죄인이었어. 맞아. 맞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뿌리를 건드리고 출처와 근거를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자유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 수단, 방법, 매개체예요, 이게.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봐라. 너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직업이 없으면 못 산다. 실력이 없으면 못 산다. 졸업장이 없으면 못 산다. 이 전부 과정이고 수단이고 매개체예요, 이게. 이 악한 세대는 지금 4절에 악한 세대라고 들었어요. 이 악한 세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비판하며 회방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게 만들어.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당신 성공 못해. 이 악한 세대는 이런 수단과 방법,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전부 속입니다. 그 두 가지. 출처, 수단과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할 때에 NO!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나는 사도야. 나는 죄 용서 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만은 값싼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애굽 같은 이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의 세력, 지배 세력을 따라서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 하듯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았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여서 성취 다 이루었다, 이것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고 절대적인 건짐이고 절대적인 용서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에도 어떤 거짓에도 어떤 제도에도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고 버티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는데 이 확신이 없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자유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이집트의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유인의 마인드가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용서를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게서 이 악한 세대의 수단과 과정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보인 모습은 뭐예요? 비판이고 회방이었어요.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평강의 정신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비평하고 비판하고 회방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평강이 깨져 버렸어.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회방하는 때에 여러분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무언가 거짓된 것이 나를 지배해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잘못 살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안 되지. 은혜와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자.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영혼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격이에요. 이게.
종들은 그게 안 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 뭔가 안 좋은 것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사람을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존경, 존중의 정신이 가득 찼어. 그래서 뭐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나누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평강을 가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해서 은혜와 평강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종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처, 수단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무엇을 사용해서 이러고 있느냐. 그 출처와 이 수단을 보면 이 사람이 자유자로 살고 있구나. 내가 자유자로 행동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종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그건 제도예요. 출처와 수단은 우리의 내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도의 문제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이게. 내 마음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 제도가 나의 자유를 공격해 옵니다. 위협해,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 그랬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중에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비평하고 원망하다가 보니까. 이런 교회들의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발신인을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편지한다 그랬어요. 공동체 편지하는데 발신인이 공동체야.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 발신인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관계 있는 자기의 동료, 동행자의 이름을 함께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실라와 함께,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하노니, 그 언급된 인물들은 바울의 편지의 대필자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또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 동료, 동행자들의 이름을 함께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름을 안 썼어. 예를 들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했을까? 뭐 이런 것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1차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1차 선교 때에 갈라디아를 전도했을 것이다. 그래 이게.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의 사건이 1차 전도 때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해변가. 1차예요, 그때가. 그러면 그 1차 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 이름을 안 썼어. 사도 베드로를 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외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요, 이게. 그때 거기 누가 있었겠어요? 바나바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 안 한 것은, 언급하면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나바도 공격할 거 아니냐 이거지. 사람들이 그래. 누구를 공격하다가 보면 그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도 이제는 싸잡아서 공격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같은 동료 다른 일행들이 공격받지 않게 하려고 이름을 안 썼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보면 공동체가 비방하고 회방하고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협력, 승인, 인정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공격을 당하였을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신적 기원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출처와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받을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신적 기원이야. 주님의 은혜야. 두 번째로는 공동체. 공동체는 우리의 자유를 공격하기도 해요.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공동체는 비판하고 회방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들도록 끌고 갑니다. 진리에서 이탈한 공동체,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제도, 진리를 근거로 삼지 않는 제도, 세력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서 있는 공동체는 사랑과 존중으로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면서 이 공동체가 자유로운 공동체로 서게 만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공동체.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진리로 세워진 제도는 그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줘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구속하려고 하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뭘 지시를 해. 그럼 나는 상대방을 존중해. 존중해서 내가 기꺼이 적극적인 자유를 실천을 해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 그게 자유로운 공동체고 자유로운 환경이고 그것이 자유로운 제도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공동체가 자유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 주어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지켜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존중으로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자유로운 공동체로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회방해. 은근히 말이야. 회방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은 종이요 이게. 자유인의 마인드가 아니야.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존중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이 자유의 정신이 넘치는 공동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중으로 은혜와 평강을 지켜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사랑과 존중으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죄에서 건져내어서 악한 세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유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감사하지 않아. 종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언제나 불평이야, 불만이야, 이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감사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 지켜져,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 생겨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내 영혼이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냐 보면 무엇을 보면 압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의 마음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가 자유로운지 아직도 죄의 종으로, 내 육체의 종으로 이 악한 세대의 지배를 받아서 종으로 살아가는지 다 구별이 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노예. 벌써 뭔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많아, 불편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지는 않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려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비판하고 회방하는 일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존경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며
주님을 섬기는 일로 헌신하는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